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우리 8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순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고백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9절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9절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사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체질 바꾸라네. 체질 바꾸라. 체질 잘 안 바뀝니다. 체질 바꿔라. 체질은 영적 수술이에요. 물어보기를 수술 재밌어요? 안 해요. 힘듭니다. 고난 자체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육적 체질. 고난은 아니면 안 바뀌게 될 사람은 편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고난 때날 체질을 바꿔요.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라 복음 체질을 바꾸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도 모른다, 불행하죠.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어떡하겠어요. 문제 있고 힘든데 그냥 기도 모른다. 답답해 죽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로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왜 행복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사람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게 행복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이걸 어디서 내려놓습니까? 이걸 누가 맡아줍니까? 안 맡아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진리도 죽지요. 왜냐하면 문제는 있는데 어디서 맡기냐 말입니까? 노인이 짐을 지고 하는데 내릴 때 없다. 노인 힘듭니다. 근데 내릴 때 있다. 다행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줄 모르고요. 영적 세계. 자,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제는 오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 세계도 모르고 기도 모른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이거. 세상은 속 터지죠, 이게 막 속 터져.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리 아프고 입 아프고 말거려요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해지죠. 왜냐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조급하고 답답합니다. 정말 기도머리면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밀려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내 생각으로 다 뒤집어 쓰고 다 짊어집니까? 그걸. 고통스럽죠. 한마디로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고민해. 모든 것이 다 걱정. 이게 사람들은 늘 걱정합니다. 고민하고. 이게 체질됐어요. 늘 염려 걱정이 아주 쪄들어요. 아주 이게. 저도 옛날에 여기에 전문가였어요. 왜냐면
복음도 잘 모르지. 기도하는데 복음 모르니까 또 이 기도도 헛일이더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 아주 기도 실컷 하고 또 염려하고. 이게 아주 기도는 습관을 하고. 이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작은 일단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누리는 복음. 그리스도 누리고 십자가 누리고 다 끝났다 누리고 막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중요한 원리죠. 먼저 누리는 겁니다. 막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누리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안단 말이 뭐냐면 복음 안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복음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눈에 안 보이면 뭐 안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기도인데 이 종교적 기도가 있어요. 자, 요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 기도라.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막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막 얼마나 완벽해요. 그런데 이 종교적 기도 뭐냐? 기도가 하나의 뭐냐? 행사예요, 행사. 기도가 뭡니까?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고행이에요, 고행. 참고 해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냐? 외식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또 사람 없으면 기도 안 해. 발생했잖아. 없으면 안 해. 있으면 하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이런 기도 말고. 이건 종교적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늘 생각과 감정이 늘 바뀝니다. 이건 늘 바뀌어요. 시시각각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늘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시기도가 필요해요. 늘 무시기도. 왜냐하면 늘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니까. 무시기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무시기도 안 하면 자칫하면 그냥 내 생각 감정으로 막 끌고 갑니다. 이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칫하면 우리가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막 감정에 확 돋구쳐갖고 막 내 생각대로 확 이렇게 하다 보면 판단에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굉장히 결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막 감정이 휩쓸리거든요. 감정이 확 휩쓸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잘 못 봐요. 감정이 휩쓸려 생각이 앞서버리면 이게 무시기도를 안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줄 모르면, 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있냐면, 악순환의 흐름.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악순환의 흐름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늘 고난당하는 게 익숙해 있어요. 왜? 늘 거기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게 순적한 삶이 잘 안 되게. 뭔가 악순환의 흐름이 자꾸 익숙해요. 막 이게. 그걸 못 벗어나서 헤맵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과 기도 안 되면 이쪽으로 굉장히 익숙해요. 불신자들 보고 아주 익숙해 있어야죠. 이게 아주 고생에 익숙하다 보니 고생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생 없으면 뭐 이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렇게 뭐 편한 걸 못 누려요. 편하면 불안해. 뭐. 우리는 편한 게 좋은데 그건 편한 게 불안해. 우리는 또 편하게 익숙해갖고 고난을 잘 그런 거 모르는데 이게 차이가 나 이게요. 불신자 만나보세요. 날마다 이거 하잖아요. 염려, 걱정, 막 이런데 얼마나 거기 아주 이쪽으로 아주 영적 DNA가 확 젖어 있어요. 그만큼 삶이 한번 창삼장으로 확 찌들어 있는 모습을 막 찌들어갖고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응답을 자꾸 체험합니다. 그렇구나. 또 응답 체험하니까 또 기도해요. 그렇구나.
자꾸 이제 가져오고, 자꾸 기도로, 여기는 모든 걸 기도로, 여기는 계속 염려로, 이렇게 계속 염려를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기도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해결되는 것을 이제 자꾸 느끼게 되죠. 기도하라 말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글로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삶의 방법은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방법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반응해 기도하고 이렇게 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비춥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찾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쭉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정말 이제 대책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면 이건 정말 대책 없어요. 거기는 뭐 더 이상 뭐 대책 없죠. 왜냐하면 뭐 말씀 다 무시하는데 뭐 뻔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죠. 말씀이 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이라면 기도는 또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갑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힘을 얻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이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동시에 기도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 모든 것을 해야 돼. 또 기도로 해야 돼. 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로 뭐든 할 수 있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 받기는 이건 절대죠. 기도 안 한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진짜. 이건 곤란하죠. 왜냐하면 뭐 그럼 내가 하겠다는 얘기, 내가 하겠다 이거. 자, 이건 뭐 굉장히 용감한 거죠. 내가 하겠다 그냥 달라드는 거죠. 세상 말은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37 계속 나오죠. 5천 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기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거요. 기도로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고 안 해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시, 공간 초월해서 237 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갔다 또 뭐가 있어도 몸뚱이 가갖고.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큰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기도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밖에 없죠. 기도할 때에 실제로 보호자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기도할 때.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 기도를 받아 천사들 옮기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시공간 초월했어. 물론 천사도 시공간 초월입니다. 2, 3, 7일 기도할 때 모든 흑암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는 기도를 일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안 한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는 일 안 합니다. 그냥 육신의 일이지 진짜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한다. 주의 일 잘못합니다. 그건 말로 하는 거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보송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은 기도로 결론나요. 복음과 함께.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가? 그냥 막 기도하지. 자,
왜 그러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신이 기준이에요. 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요새 돌을 텄어. 다 내가 기준이구나. 결론 다 맞아. 결론 다 틀려. 내가 다 맞으니까 내가 기준 내가 다 맞아. 100점이죠. 내가 점수 다 맞지 뭐. 남의 매금 다 틀리는데 대가면 다 맞아. 묘한 게 있어요.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게 기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판단하고 이걸로 답니다. 그러면서 뭔가 또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편견도 있어요. 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자. 내 입장에서 막 합니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막 어쩌합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라. 안 들려. 이게 된다니까 진짜 묘한 일이게 진짜 이게. 그렇게 합니다 이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다 씁니다. 어떤 하나님의 우기언지 하나님 나는 억울해 죽겠어. 이거 가지고 하나님도 이게 먹으려고 이제 하나님 주장합니다. 막 계속 귀 꽉 막고 계속 말하겠어요. 이거 실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내 생각, 내 편견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 상처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야, 이거요. 제가 사람들은 상처 치유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많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나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이게. 문제 면상부터 돌아가는구나. 이야, 이게 참. 은혜 받을 때 돌아서면 또 걸로 가는구나. 이야, 이게 참 무섭구나 무서워 이게.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 주장합니다. 이걸 계속 맞다고 기도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난 억울하다 어쩌고 계속 하고 있어요. 참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 맞다고 이제 생각하고 막 고집을 피우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거 안 받고 기도하면 더 고집이 더 세져 이제 확신 가운데 더 기도하니까 더 붙어가고 이게 더 굳어집니다. 요게 무서워요. 이게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계속 하면서 귀 딱 막죠 말씀을. 야 이거요 답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보세요. 나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저 원수야. 나는 굉장히 막 상처받다고 말합니다. 저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이거 원수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보면 계속 상처 원수 받고 살아요. 일생 동안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잡혀서 막 여기 뭐 이게 보통 문장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어. 누가 팔았죠? 형들. 아이고 어떻게 형제가 저럴 수 있나. 이야. 그리고 보디발 집에 충성했습니다. 근데 보디발 또 아내가 누명수 감옥 가네. 감옥 보내네. 그것도 보디발 집 형 누구야? 보디발 아내가. 여러분 요거 가지고 가서 상담해 보세요.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맞아. 이거 죽여야 돼요. 합세합니다. 확실히 죽여야 돼요. 완전 100%.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있다. 하나님 교회 어디 가버리고 이게 확실한 원수요. 뭐 이건 뭐 100% 상처 뭐 이거 막 이거 안 바라보면 자꾸 세상 사람들 가지고 판단하면 정말 곤란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지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니면 계속 기도해서 악을 품고 있어요. 악을 품다니까 막 이빨과 알고 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기도 내용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은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 상담을 하지 마세요. 사람 상담은 이거 혼이래요. 상담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원수가 뭡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요셉만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해.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그 우리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그게 뭐냐?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한 예배 시간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안 받고 1년 동안 또 말씀하고 1년도 안 되면 2년 말씀하고 3년 말씀하고 할 때까지. 근데 귀를 닫아버리면 안 들려. 신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왜? 내 생각 잡으면 안 들려. 절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나니까 들려. 나 딱 맞을 때만 딱 들리고 안 맞으면 딱 안 들고. 자꾸 내 쪽으로 환멸시켜. 자꾸 보는 걸 말씀 갖다. 또 말씀 갖다 붙이네 이제 막. 말 골라서 붙여버리게. 큰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지만 왜 자꾸 말씀을 합니까 이게. 이거 혹시 이래 빠질까 봐.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 그 시간표를 말해요. 성경 내용과 다릅니다. 성경은 이제 보편적인 말씀이라면 예배는 지금이면 지금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때 변해요. 혹시 문제 있으면 같이 부부끼리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면 끝도 없어요. 둘 다 맞아. 둘 다 틀려. 말씀 앞에 서면 답이 나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또 착각해. 계속 너 틀리고 나 맞고 계속 나 상처 너 나쁜 놈. 이게 아주 평행선을 평행선. 하나님 아니야 너부터 고쳐. 아 싫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내가 맞아요. 우리 그런다니까요. 왜? 워낙 고집이 세하고 내가 세하고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배 아니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가운데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도의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도의 기준인데 기도의 기준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오케이. 이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를 갔든 감옥 갔든 항상 오케이. 그 왜 그러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24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에요. 항상 함께. 요셉의 집에서도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노예를 팔려갑니다. 노예 팔릴 때도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 떠나니까 하나님 뚝 떨어졌나요? 아버지처럼 안 해요. 함께 하고 있어요. 누명 씁니다. 누가 함께 하죠? 하나님이. 감옥 갑니다. 누구 함께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항상 함께. 항상 함께 노예로 가고 누명서 가면 항상 함께.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항상 함께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는데 왜 하나님, 그럼 함께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해야 되죠. 왜 함께 하는데 왜 노예로 갑니까? 함께 하는데 왜 누명 씁니까? 함께 하는데 왜 감옥 갑니까? 하나님? 왜? 하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무조건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게 막 무조건 감옥 나와야 돼. 막. 안 돼. 막 수단 막 동원해서 막 빠져나와야 돼. 막 노예 가면 안 돼. 막 막아야 돼. 막. 이게 실수란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 이거 안 보니까 이제 문제 잡혀버리죠. 기도가 뭡니까? 그냥 기도도 이상한 기도하지 계속 무조건 막 여기에 막 사로잡혀하고 엉뚱한 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지, 이게 질문해야지 우리가 먼저 바른 생각이 가능합니다. 생각이 바르요. 그러면서 바른 뭔가 선택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걸 잘한 겁니다. 참, 이걸 하니까 생각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요. 자, 이게 뭐, 참 요셉 얘기는 거의 복음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델을 삼은 게, 그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만해요. 함께 한 사람 같이 보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함께 한 사람이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원내스입니다. 이건 전체 속에 함께. 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부 있지만은 이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 보지 말고 인생, 여정 전체 속에서 오늘을 딱 바라보니까 이게 또 다른 얘기. 전체 속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얘기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의 교육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속습니다. 전체에서 오늘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네.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바로 내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이게 뭐예요? 시간표구나. 이점 이게.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러니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이런 많은 고난들이 보니까 그게 요셉이 총리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총리가 뭐냐면 총리 응답, 노예 실패, 감옥 더 실패. 이게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노예, 감옥, 총리 다 축복입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난 총리면 좋고 다른 거 다 싫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총리는 좋은데 다른 거 다 싫어요. 우리 애기는 총리만 되고 다른 거 다 하지 마세요. 그럼 총리 하지 마. 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그렇다면 뭔가 좀 어려운 거는 막 싫고 당장 영광스러운 거 좋고 이게 실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냐면 모든 건 응답이라는 거예요. 결론 내야 됩니다. 저주 끝났습니다. 실패 끝났어요. 문제 없어요. 다 여정이요 응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복의 근원, 저주 끝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사건을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달라져. 시작부터 감사를 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이렇게 발견해 갑니다. 자,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제 또 실수가 뭐냐면 또 응답에 또 빠져버려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냥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서 거기서 쭉 빠져버려요. 거기서.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게. 그 응답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뭡니까? 진짜 응답 못 받는 거죠. 잠깐은 떡을 먹지만 진짜는 안 돼. 그런 응답의 목적인 사람이 뭐냐?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무조건 잘 되면 돼. 뭐가 되든 막 무당한테 가든 뭐 절에 가든 상관없어. 무조건 응답의 목적이야.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나중에 후유증 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응답 왔을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찾아야지. 그냥 응답에 앉아버리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속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는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은 지금 뭡니까? 세계 선교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놀라웠게 다니엘이 뽑혔어요. 왕한테 뽑혀서 굉장한 출세의 길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드디어 다니엘이 총리 됐습니다. 이야, 응답받아. 여기서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총리가 목적이에요. 너 잘 돼야지. 뭐 승진해야지. 여기서 끝이야. 그거 안 해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총리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총리를 잘 유지할까? 이 자리를 잘 지킬까? 여기에 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목적이. 왜냐하면 어떻게 총리 됐나 지금 포로에서. 야, 우리 집안 너, 야, 이거 잘해라, 잘해. 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총리를 통한 계획이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세계복음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안 해요, 그냥. 여러분 후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너 잘 되고 성공해야 된다. 왜? 세계복음 때문에. 이거 안 가르치면요, 성공에 죽습니다. 성공가 나만 배불리 먹고 끝이야. 그게 성공 안 해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항상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 좀 기다죠. 참된 성공이 뭐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총리,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참 성공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게 참 성공이에요. 이걸 쓰임받지만 다 성공자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불신자처럼 잘못 살고 없어진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같이 가야 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생에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나중에. 언제? 죽을 때 후회해요. 아차, 내가 뭐 했지? 그게 된다니까요. 와. 여러분 후회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특별한 말이 이게 평상시 삶이 돼야 돼요. 내 모든 성공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성공 안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다음에 잘할 걸 틀린 말이에요. 오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습니까? 또 주님 약속이 마감은 참 하나님 참 우리를 어떻게든 축복하려고 하시거든요. 정말 네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아비, 전투 버렸느냐? 내 금세 100배 주겠다.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뭐 축복 받은 거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성공이 겁니다. 내가 섬긴 교회와 전도 속에서 쓰임받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죠. 자, 세 번째 더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뭐 찾기 어려워, 계속.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기도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뭔가 어렵고 자꾸 이게 뭔가 그래. 한마디로 뭐냐? 이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틀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맞아 뭐가. 생각이 안 맞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틀린 생각을 계속 잡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어요. 이게 갱신을 안 합니다. 왜? 내가 맞으니까. 야, 여기요. 얼마나 속인지 몰라, 이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게 말씀대로 적용도 안 하고, 내 경험, 했던 그게 계속 맞다고 해. 그걸, 벗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이걸. 이 잘못 생각을. 그 5년 전 생각, 지금 생각 똑같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에 믿음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하면서 어떤 일을 하죠? 믿음이 장성하면서
뭘 버립니까? 어릴 때를 버리잖아요. 내가 그 어릴 때 믿음의 장사하면 어릴 때 일을 버려야 내가 그때 참 유치하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런 때 있잖아요. 왜? 크다 보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커하고 집에 가서도 어느 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유치합니다. 왜? 자라가면서 이게 자꾸 버려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 생각도 막 다 바뀌어요. 조금씩. 왜? 성장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하다 보면 믿음이 절하면서 이게 자꾸 벗어납니다. 어리단 말이 항상 나밖에 없냐. 어리다는 말. 이걸 틀을 다 깨버려.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벗어나죠. 자동으로. 생각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로 훌륭한 생각한다. 그럼 훌륭한 응답 와요.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이 삐뚤어진 응답 오겠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 치유를 해야 됩니다. 말씀 치유, 상처 치유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자꾸 성장하면서 뭔가 시간표가 같이 어울려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일반 기도해야죠. 흑암도 꼭 다 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자꾸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질문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자꾸 질문하세요. 막 하지 말고 자꾸 질문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면요 굉장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합니다. 뭔가 깨닫게 하는데 보면 뭔가 하나님 내가 미숙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렇구나 이게. 또 질문해 보니까 제가 수준이 낮더라고요. 항상 나한테 시원하대 그거. 나는 탁 했는데 보면 아니요. 꼭 이게 시원하대 그거. 전 여러분께서 많이 체험해 봤어요.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기도하면 아니요 이게 또.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질문해요 질문. 그러면요 질문하면 당장 안 보이도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면 은성 듣지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그렇구나.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아주 작은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 작고 큰 거 없어요. 모든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뭐랄까 이게 내 마음에 이게 와 자꾸 확신 하나님이 하겠구나 이거 와요. 이거 하나 하면 확신 없어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다 잊어먹어. 또 해도 잊어먹어. 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질문하면 달라요. 하나님 이게 겨자씨 작은데 그거 뭐 있는 거예요. 작은데 자꾸 뭐가 있어. 자꾸 이 속에 확신도 오고 뭔가 하나님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이거 하나 하면요 안 보여.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다 잊어먹기도 하고 가치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이제 믿음이 성숙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처음에는 막 하지만은 자라가면서 아이가 크면 엄마 아빠 부모 뜻을 따라지 거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우리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은. 자,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자, 이게 뭐 이제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뭔가 실수가 많이 사라져요. 기도 하나 하면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 뭔가 내가 바르게 갑니다. 좀 틀리기도 금방 또 수정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가면 뭔가 이게 큰 혼란 없이 이제 쭉 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내 육적인 체질에서 바뀝니다. 날만 먹고 마시고 나밖에 버렸던 것이 이제는 조금 영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시야가 바뀌죠.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이 조금 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죠.
이 체질이 바뀌어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체질 바꾸려니까 이건 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이 이겁니다. 집중이 뭐냐면 체질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또 바꾸고 집중 또 서밋하면 기도 시간 이거 뭐 다 바꾸는 거지. 이건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바꾸는 거예요. 아니,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적 시스템을 다 바꾸냅니다. 이거. 그게 진짜 응답이죠. 이게 진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시간표입니다. 딱 엎드립니다. 자, 그래서 홀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아브라함 굉장히 좋아하신 거예요. 홀로서기입니다. 하나님 딱 단을 쌓지. 자,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간표입니다. 서서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러면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닦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곳, 그가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축복과 응답의 자리임을 깨닫게 돼요. 자, 롯은 지금 좋은 땅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엄청난 비싼 땅 갔죠. 아브라함은 산속에 있습니다. 지금 돌밭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세상 사람 롯이 대박한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선택권 맡기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알았어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함께요. 그 선택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 돌밭 자리가 축복의 자리를 깨닫게 돼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 땅,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메시아 올 때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알게 됩니다. 이거구나. 육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당장 돈 되냐 막 여기만 눈이 빨갛습니다. 나중에 롯이 큰 수치당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돌밭이고 산밖에 없어. 축복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에 그게 돌밭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축복의 응답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게 그 자리이면서 그게 바뀌어요. 왜 그렇죠? 거기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면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자리가 바뀌어버리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그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지금 이삭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 되면 여러분 때문에 그냥 그 자리가 복이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바뀌어버리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이런 비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죠. 자, 어디 가든지 복이 근원이 돼버려요. 상관없어. 어디 가든지 복이 근원이에요. 롯은 복의 근원 안 해요. 탐욕과 욕심만 많고 눈이 빨갛지. 그래서 눈이 빨가니까 막 욕심 따라가다가 세상에 빠져버렸잖아요. 소돔에 빠져서 같이 휩쓸려서 나중에 큰 재앙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 이거 깨닫고 나서 기도문 썼다니까 내가 겁 없이 썼는데 옛날 썼는데 뭐 세계봉을 쫙 써놓고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해놓고 마지막 뭐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 지역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 써놨자면 좀 그렇더라고. 내가 너무 내가 무슨 세계까지 복을 줘. 근데 알았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대한민국도 언약의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절대 주저 안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 살게 돼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잖아요. 거기 대부도가 왜 복 받았다고 합니까? 야, 목사 무슨 그 대부도 복 받냐? 그건 자화자찬이라 얘기 안 하지만 우리 명석교회 있잖아요. 그럼 됐죠. 뭐가 명석교회 있으니 당연히 복의 근원 아닙니까?
창세하면 15조 교회 있으니까 흑암 떠나잖아. 그거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가 여러분한테 복 받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뭐 억지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 했는데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길 주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하신 것을 체험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변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6육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